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할렐루야로 환영까지 해주셔서 제가 용기 100배입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또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예배에 지장이 될 정도로 그동안 신탄진 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총신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가는 과정에 하여튼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상대에 대한 덕담, 격려는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같은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고치러 가던데 직설적인 지적보다는 차라리 삥 돌아서 다른 형식의 칭찬하면 그 잘못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소멸이 되는, 또 수정이 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1급, 어떤 분들은 1급이라도 꽤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벌써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반세기 이상을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는 가지 못했고 그냥 집안일을 도우면서 농사짓고 일하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향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향민, 북에서 여러 가지 유교 동란 전후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 중에도 혹시 당사자도 계실 수 있고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 들지만,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정말 이거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당해봤느냐? 예, 저는 당해봤어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지만 가끔 내려갑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산 세월이 50년. 그건 실향민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실향민의 심정, 그 눈에 선한 고향, 고향 마을, 산들, 들판, 이런 것들이 참 눈에 선하죠. 근데 50년 동안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실향민들 심정을 참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사니까, 다른 거 다 빼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저는 고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감격의 눈물,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심정이고, 실제로 아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띄어서, 여기 오늘 같이 와 있지만 제 아내도 있고요. 저는 나이들이 셋이지만 제 얼굴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물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서 춤을 출까, 날마다 춤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제 아내 얼굴도 아니고요. 제 자식보다 더 이 원초적인 저의 어떤 추억이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시골의 가을, 이때쯤 보이는 단풍된 산 위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시죠? 요즘 그 하늘 있나요? 여긴다 말 않기로 지금. 근데 정말 저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푸른 하늘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처럼 보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럽고
아마 제 짐작컨대 여러분 모두는 100% 행복감으로 날마다 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좀 틀렸나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행복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것이 기쁘고 좋아요. 마음을 고쳐먹으면, 어디에서 고쳐먹자고요? 지나친 욕심과, 그렇죠,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모든 성도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가급적이면은 건강히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다 인간을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 복된 장소에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인간이 쾌적하고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40년 광야생활 이후에 가나안 복지로 적과 꿀이 흐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만도 그렇고, 또 그것뿐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나요? 금은 보석들로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복된 장소가 우리를 기다려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뭐냐? 사람들이 감각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기분적으로도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걸 바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나 현실과 무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에게나마 행복이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늘 얕보는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럽고 은근히 동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모모 나라들, 죄송하면 나라 얘기해서 방글라데시랄지, 정말 우리보다 국민소득을 보면은 아마 10분의 1? 훨씬 더 작은 나라들도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아요. 행복지수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저는 제가 왜 이 말부터 꺼내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한 가지 것은 가져가셔야 돼요. 저 이재서 목사는, 이재서 총장은 못 보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고 산다. 이재서 총장은 그 푸른 날을 한 번만 보면 춤을 추고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보면서도 왜 춤이 안 나올까? 거기에 대한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려놓은 내 욕심의 높이 때문에 좋은 걸 들고도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 지점이기도 하고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우리 한자 말에 안분시족이라 자기 현실에 만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위로나 소망이나 큰 좋은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저기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이 만족감,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가치, 그리고 누군가의 비교식,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이 신앙도 수준이냐, 그건 또 외포가 있는 말이에요. 신앙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으로 다가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대로여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예배당문을 나가서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죠. 여러분 집 있어요. 반드시. 가서 잘 방이 있어요. 그거 확실히 믿죠? 그거 안 믿어요? 그만큼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있으면 가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된다면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어쩌면 끝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걸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이걸 가져야 된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억누르고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거짓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세상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미안합니다. 이쪽은 대부분 그래요. 예. 도대체 우리가 왜 어디에다가 열정을 써야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우리의 어떤 감성, 우리의 열정이 왜 거기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뭔데? 우리가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묵상과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가는 그거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진지하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상당 부분이 수정돼야 돼요. 저는 성신대학 교수로 25년 동안 있었고 가르쳤어요. 후진들을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많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병이라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니까요. 아쉬운 부분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성공지상주의예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적어도 영원한 천국,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는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까. 우리의 본질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 그런데 어느샌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첨범에 들어와 있는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공을 바라보는 거, 크게 되려고 하는 마음은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마음 공감이 안 되면 그냥 누구 말대로 기분 나빠서도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런 말들을 역설하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덕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되고 나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수성 예민했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데 치명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해먹고 삽니까? 여러분 입장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눈 좀 감으자. 자, 시작. 모두 감으세요. 설계자 말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감으셨죠? 뭐 또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못 보니까. 근데 떠도 돼요. 그 감고 있는 그 순간이 그게 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된단다. 이렇게 어느 날 15살 소년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실명이 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아픔을 좀 이렇게 찍혀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아픔이 자랑했으니까는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실명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할걸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실명이 됐어요. 그러나 어찌어찌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학교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습니다. 실명된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지식도 꽤 쌓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니까요. 그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절망감이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안 못 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제가 늘 생각했던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명색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로 태어나서 기껏해야 한 번 살다 말 세상에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할 조건으로 만들어져 버렸을까?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4대 역신 멀쩡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실패자도 있고 산다 못 산다 아우성인데, 나는 가난도 했고요. 그리고 앞까지 안 보이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 특별히 제가 그때 그 장애의 고통을 안고 있을 때가 70년대 초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도 막, 그때는 복지란 말, 장애인 복지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담할 뿐인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절망했던.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깨달은 거, 제가 이제 고3 때, 그러니까 실명되고 7년째 되었을 때, 그때 고3 때인데요.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영원한 처소로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때 저를 깨우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 반성한 게 있어요. 왜 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추구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런 것이었어요. 이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눈은요, 시력은 저를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7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았는데 저를 떠나버린 눈이 이미 저를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눈에 붙들려서, 안 보인 눈에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 큰일 못한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까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이러던 저러던 한 7, 80년, 그 당시 나이가 한 20살쯤 되니까요, 살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세상 길어봤자 100년, 그거는 찰나에 불과하다,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쳐먹고요, 그걸 실제로 믿었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뭐 그렇게 큰일 이룰 이유가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나는 나만큼만 살자.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는 너만큼만 살면 된다. 너만큼만. 그리고 내가 너한테서 눈을 걷어가고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그 범위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해도 나는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때 그 순간까지 7년 동안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태산보다도 무거웠던 어떤 이 어떤 무게에서 해방되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돼서 삶이요. 왜냐하면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만큼 사는 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데 눈이 가진 사람만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야말로 이건 과분한 욕심이죠. 그 욕심의 무게에 저는 자염을 잊었는데, 눈을 포기하고 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산다. 즉 눈이 없으면 없는 것대로 살면 된다. 그랬더니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 없어 살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회개도 하고 정말 놀라운 어떤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실명이 안 됐다면 할 수 없는 것, 실명이었기 때문에 동기도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장애인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장애인들의 삶의 환경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도 아주 절실하고, 그리고 안 못 보는 장애인이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41년 전 1979년도에 미랄 선교단 단체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27살, 6살 나이 때요. 제가 말하자면 대단히 현실적으로 나의 처지에 맞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미랄 일이었고요. 말하자면 저는 실명되고 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7년 전에 저를 떠나버린 눈을 내려놓은 겁니다. 없는 거 내려놓기가 있는 거 내려놓기보다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운 것 아세요?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가방 들고 있던 거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박관념,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러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없는 걸 포기 못해요. 나의 IQ를 우리 하나님께서 100 정도 줬다면 그게 내 것이에요. 근데 기어코 150 가진 사람만큼 살려고 하는 그건 욕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건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철학이도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알맞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알맞는 수준의 재능들, 알맞는 수준의 조건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거 보도 말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호화롭고 좋고 높아도 그건 그 사람의 것이니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먹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우리의 교육은요, 성공과 출세를 강조해요.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장군 돼야 돼. 이래가면서 이름도 그래서 뭐 장군이라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출세지향주의,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뭐 철야기도 하면 그냥 막 좋은 대학 무조건 갈 줄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절대로요. 기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처음부터 머리를 좋게 해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IQ가, 또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미랄 선교회라는 단체를 왜 했느냐.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 비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니긴 했어요. 죽지 못했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내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나의 실명을 현실로 받아들였다고 할까, 7년 전에 떠나버린 실명을 비로소, 내 눈을 비로소 내려놨다고 할까, 나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선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접근도 쉬웠고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미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체험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가장 예뻐하신다는 건 저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경험과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표현은 감사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요, 헌금도 아니에요.
감사는 내게 주어지는 여건, 여러분 여건 있죠? 그 정도의 키, 그 정도 생김새, 그 정도의 무슨 그 재정적인 능력, 그 정도의 IQ, 그 정도의 학벌, 그 정도의 조건. 그 현실 자체를 고스란히 존중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당신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겁니다. 작아도 내 것, 커도 내 것, 못생겨도 내 것, 잘생겨도 내 것.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현실을 존중하는, 이게 감사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존재. 자기 존재를 감사하는 걸 우리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20대 때에 깨닫고, 저는 한때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비교의식 열등감에 가득 차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경우도 남을 보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봤댔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의 크기를 가지고 기뻐하시거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사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결과는 작을지라도 예쁘고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잘생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실 안에서 그 대신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삶의 지론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삶의 원리랄까? 저는 바르게 하려고 했었고요.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바르게 했어. 근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제가 이 미라를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젊은 날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단체가 컸거든요. 지금도 제가 총재로 이끌고 있어요. 아마 이 비결을 한마디로 묻는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바르게 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직하게, 재정투명,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수십 년 동안 40년 넘는 단체를 이만큼 계속 지금도 성장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학교에서 제가 25년 교수하면서도요, 저는 학생들이 결국 저희 이제 상대잖아요. 가르치는 것이나 채점하는 것이나, 저는 채점할 때 이름을 절대 안 봅니다. 점수를 주고 나서 아예 이름을 묻지도 않아요. 조교가 읽으면 점수 주고.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제 공정, 투명,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덤을 주세요. 근데 덤이 본래 것보다 더 클 때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덤이라고 하는 기적을 얹어주시는데, 저같이 가난했던 사람이 유학을 가는 길도 열어주셨고요. 저같이 무능력한 장애인이 만들었던 단체가 그렇게 확장 성장하도록까지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왔더니, 아니 그냥 사실은 제가 종신대 입학할 때도 이 접수 거부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그리고 교수 2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은퇴를 딱 하고 났더니 총장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탠 게 하나 있다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덤으로 이렇게 보는 업히는 결과를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는 좀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총장이 돼버렸어요. 저는 25년 동안 종신대 교수를 하면서 제가 이 최소한 재작년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총장이라고 하는 것을 장난 삼아서로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신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서 학교가 좀 여러 가지 행정이 마비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인데,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원래 대학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교수회의가 가장 중요한 의결 기관이거든요. 근데 교수회의가 가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장이 이제 없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교수회의가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은퇴 6개월 남겨둔 저한테 그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하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요. 그 이유는, 아이고, 교수님 잘생기기 때문에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똑똑하니, 그것도 아니고요. 뭐 잘하니까 하세요. 전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것도 쓸데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고참 교수다 보니까 제가 2018년 9월 1일부터 비상교수의 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밤새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차기 총장으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듣고 얼마나 우습든지요. 200살 먹은 사람한테 애기 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 그래서 교수님, 그 지금 그런 장난을 칩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난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연거푸 한 4사람 정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좀 고민이라기보다는 꼭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도 뭐 한번 참가의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말하자면 총장에 지원해서 모두 11명이 지원했는데, 하여튼 4차에 걸쳐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처음에는 7명, 두 번째는 3명, 세 번째는 아니지, 7명, 3명, 2명,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쳐서 2명까지 압축하고, 그 다음 4번째는 1명으로, 그러니까 4차에 걸쳐가지고 총장을 뽑는 과정을 한 서너 달에 걸쳐 했어요. 뭐 그동안에 온갖 뭐 토론도 하고 면접도 하고 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4번 다 제가 1등이 되도록, 안 못 보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웬일인가. 제가 나갈 때, 제가 출마하면서도 될 가능성은 1%도 안 봤다니까요. 혹시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졌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제가 총신대 총장이 돼가지고 지금 1년 딱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당황스러웠고 처음엔요.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고민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재정난,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적 위기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제가 그때 이제 붙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 유학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붙든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는 배짱을 부려요. 그게 뭐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앞길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느 길로 동로로 갈지 서로 갈지, 이건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그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애들 편, 속된 편으로 너무나 많은 재미를 봤어요. 엄청난,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재미란 말이 속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앞문 보는 사람이요, 진짜 미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떠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였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나는 예수님이 인정한다. 그분 인정하니까 그분이 지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한번 붙들고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어쨌든 10년 있는 동안에 다 성공적인 유학을 마쳤을 뿐 아니라 또 미랄도 미국에 다시 조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총장 되고 나서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하루 기쁘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어떻게 도대체 할 것인가 했을 때 다시금 떠올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게 깨달음 주신 것이 뭐냐, 내 평생도록 내가 너 인도해 준, 내 언제 길이 보여서 다닌 적 있냐? 언제 길이 있어서 다닌 적 있냐? 언제 뭐가 가능해서 한 적 있냐? 한 번도. 그러나 너의 소박한 믿음으로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준 거다.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총신대학은 암담해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교단 산하에 있는 우리 총신대에 같이 이게 있는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우리 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총신대학이 안정되고 또 잘되고 정상화돼야 교단도 안정되고 세계 선교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주시고 총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에 말을 좀 잘못 꺼내다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무관하게 됐는데 본문 얘기를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시간 좀 보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질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하나님 일하기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어 라는 답변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달성해달라고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겠지만,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줄 것 줬어, 그 범위 안에서 그것 가지고 해도 괜찮아 라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